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계속해서 임직선거를 앞두고 성경적 임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임직자가 갖춰야 할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복이 온 땅에 미치기 위해서 또 대표적 모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 보내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세는 원래 이 애굽 땅에 살던 히브리 민족의 아이로 출생을 했지만 이 당시 바로 왕의 그 히브리인의 유아 학살 명령에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를 살려주셨고 애굽의 그 왕의 공주의 양자로 왕궁에 들어가 40년간 궁중 수업을 받았던 엘리트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또 40년간 가장 인생의 밑바닥 삶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 땅에서 그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면서 살죠. 그러나 그곳에서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낳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 모세에게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의 40년은요, 애굽의 왕 앞으로 보낼 가장 합당한 자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나가기 전에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몇 번이나 거절했죠. 나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결국은 바로 왕 앞에 보내셔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낳고 또 장인 이드로와 40년을 살다가 2달간 가족과 헤어져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었고 다시 미디안 땅까지 오는데 2달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가족을 상봉했습니다. 아내도 만났습니다. 2 아들도 만났습니다. 장인 이드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인 이드로 앞에서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지, 어떻게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왔는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방 땅의 제사장이었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의 지난 2달 동안의 하나님 역사를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이방 제사장, 이방 땅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크시도다. 그렇게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 이방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날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위 모세가 모세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 다음날 모세가 백성을 대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모세 곁에 쭉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모세가 힘들었을까.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노인이에요.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과부하가 걸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한 2번 정도 이 과부하가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중환자실에 3달간 계셨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그때 또 연말과 연시를 넘어가는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 그때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모든 예배를 다 인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막 입술이 부르트고 막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또 한 번은요, 그렇게 뭐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 분립교회를 준비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분립교회를 준비하면서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때로는 염려도 되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분립교회 함께 헌신해 주신 분들과 모일 때는 그런 얘기를 안 드렸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왔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과부하가 걸린 거죠. 오늘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80세 노인이 하루 종일 200만 백성들을 혼자 담당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을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모세에게 효율적으로 일하라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조직과 골격이 형성되는 순간이거든요.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골격을 형성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임을 알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임직자를 이렇게 세워야 할까요? 왜 교회는 계속해서 임직자를 세울 수밖에 없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혼자 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교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임직자를 세워 함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는요, 혼자 일한다면 너와 백성 모두가 기력이 쇠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사역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 하면 힘듭니다. 혼자 하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기에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역할 분담할 사람을 세우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의 대표로서 잘 리더하고, 권사는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신방하고, 집사는 교회 일들을 도맡아 잘 집행하고, 서로 역할 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 일을 전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교육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방 갈 때 권사님도 같이 가고 장로님도 같이 가고 하지만 이 일을 사실 교육자가 다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직임상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역할 분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요, 이 이드로의 권면을 듣고 참 저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40년간 이 왕궁에서 엘리트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인생의 밑바닥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 밑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냈고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밑바닥 시간도 보내봤어요.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이 모든 것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 제사장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렇게 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이드로는요, 이제 겨우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신중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드로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모세와 함께 살면서 모세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장점이 뭔지, 모세의 단점이 뭔지, 모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었고, 모세 또한 이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청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한두 번이 아니죠. 너무 많을 수 있죠.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눈에는 안 보이던 것이 이드로의 눈에는 보였다는 겁니다. 기존 성도의 눈에는 안 보이던 것이요, 이제 막 온 새 가족의 눈에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그래서 새 가족의 의견도 잘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석 장로님, 가장 오래되고 그 시무 장로님 중에 가장 연장자인 이 수석 장로님이 이제 막 장로 임직을 받고 당회에 들어온 신임 장로님이 어떤 의견을 내놨는데, 이런 말 때문에 그 당회가 문제가 돼서 아주 그냥 파토가 난 그런 당회가 있었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수석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안장도 많이 컸네. 네, 우리 교회 안씨가 저와 우리 부목사님밖에 없어서 안씨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씨성을 가진 예비 후보도 없고 장로님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안장도 많이 컸네. 네가 언제부터 장로였다고. 이런 말을 수석 장로님이 내뱉어 버렸어요. 여러분, 평소에 장로님들의 눈에는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막 장로님이 되신 분 눈에는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모세처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임직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임직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임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되고, 임직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성경에서 벗어난 말이 아니라면 그 옳은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이상래 장로님은 정말 그러한 분이 되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우리 뭐 설교 시간이라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 의정 비전교회 그 훨씬 이전에 그곳에 있었던 영광교회, 다 교회가 갈라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생명처럼 몇 안 되는 성도와 함께 그 교회를 지켜내신 분이고, 지난 13년간 의정부 비전교회 그 어려운 교회, 또 많은 것들이 힘들었던 그 교회에서도 잘 묵묵히 버텨오셨고, 또 이렇게 분립교회도 또 내일처럼 앞장서서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는 정말 경험이 많으시고 또 인격이 훌륭하신 그런 장로님. 그런데요, 이제 막 담임이 된 저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고, 아마 솔직히 장로님 눈에 제가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높여주시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잘 귀담아 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이상래 장로님과 같은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과 같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서로를 존경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셨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이방 제사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정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이드로가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노란 글씨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200만 백성을 혼자 담당했는데 서로 일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 일이 쉽다는 거예요. 23절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교회 사역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면 지칩니다.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임직자를 세워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임직자를 세워서 역할을 서로 나눠 분담하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과 같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일도 결국은 쉽구나, 함께 짐을 졌더니 쉽구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 공동체 아닙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각 몸에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각자 잘 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든 교회 임직자들도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이 18장에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숫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숫자의 개념을 어떤 분은 군대 개념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10부장은 소대장, 50부장은 그 다음 중대장, 100부장은 대대장, 1000부장은 연대장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이 숫자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서 이것이 직급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피라미드 조직이나 다단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한 번도 그런 의미로 어떤 권력의 크기 이런 것으로 설명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수직적 관계의 어떤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일의 규모에 따라 역할을 나눈 것뿐입니다. 그래서 큰 일은 모세가 감당하고 작은 일들은 이런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핵심은 모두 다 10명씩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십진법 이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가장 최소 단위 그 10명씩을 맡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부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만 상대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명 어려운 일, 재판해야 될 일이 있으면 10부장한테 가서 그 10명을 상대하면 돼요. 그런데 10부장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부장은요 10부장 10명만 상대합니다.
근데 백부장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은 백부장 1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부장, 백부장, 천부장인 것입니다. 50부장은 10부장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5명 정도를 맡았겠죠. 그러니 모두 다 10명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소대장, 중대장, 뭐 대대장, 연대장 이런 게 아닙니다. 다단계도 아니고요. 그냥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10명씩을 맡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은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들이 다 서로 연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것이지만 교회 일은요, 역할을 나누고 섬기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25절에 보면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요.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해. 여러분 이 우두머리라는 것은요, 마치 뭐 회사의 CEO처럼 높은 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부장은 백성 10명을 상대하고 백부장은 10부장 10명을 상대하고 천부장은 백부장 10명을 상대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그 10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서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것.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재판, 송사의 문제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로서의 우두머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임직자들은요, 어떤 일이 맡겨지면 정말 목숨 걸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이 일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심정으로 내가 감당하겠다. 그것이 바로 임직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할 임직자를 여러분 세우는 그 근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곧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뭐 재능, 파워, 힘 이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능력은 진실하고 진짜 능력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 중에 이러한 자를 잘 살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일, 힘이라는 단어를 사람과 관련되었을 때는요, 의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용감한 자 이렇게 바뀌어요. 힘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쓸 때는 용감한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용감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용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용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과 달란트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일에 용감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요,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네, 19절에 보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거죠. 모세의 일이지만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역의 원리죠. 또 다른 사역의 원리 하나가 20절에 나옵니다. 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네,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도 모세에게 네가 먼저 그렇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용감한 자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요,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 여기 진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메트라는 말은요, 아만이라는 확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만. 근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또 나온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에메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확증하거나 찬성할 때 우리는 아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믿을만합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자라는 것은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저 말은 정확해. 저 행동은 옳은 행동이야. 내가 아멘.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진실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짓됨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고 용감하게 진실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담대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진실한 사람을 뽑아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진실된 자이고 누구나 그 사람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맡겨서 중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임직자들은 진실한 능력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될 수 있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은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이 불의한 이익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용감하게 떨쳐버리는 자이죠. 그래서 정당한 방법이나 어떤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재물이 아닌 물질, 또는 강제로 빼앗아 취한 재물, 또는 공정하지 않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뇌물,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떨쳐버리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실할 수 있고 진실한 자가 불의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따로 얘기했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진실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따로 점검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 현직 임직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임직자분들은요,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용감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혹시 진실하지 못한 부분 없는가? 진실한 것 같은데 혹시 불의한 이익을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개념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천부장을 준 것이 아닐까. 진실한 정도에 따라서 천부장을 준 것이 아닐까. 불의한 이익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천부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한 이 직급은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아마도 천부장에 가까운 직급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임직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반 성도보다 세례받고 주어지는 서리 집사가 되었을 때, 또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되었을 때, 또 권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더
그 많은 또 인생의 또 신앙의 오랜 연수 또 사역의 어떤 양 이것과 관계없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진실하고 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번에 임직 후보로 올라오신 모든 분들 이런 모습이 없다면 또 회개함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임직받은 이후에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문제와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분쟁들을 최소화하고 백성들 상호 간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직책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게 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임직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임직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직자는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로 평화하고 하나 되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믿음으로 천국까지 갈까? 이 일을 서로 역할을 나눠서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요,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그 일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건 아닐까요? 우리의 실력도 경험도 내 이력, 능력, 달란트, 재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오늘 능력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 또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